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움켜쥘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더 많이 소유해야 안전하다고 믿고, 은행의 잔고가 난 이만하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점점 더 어제보단 오늘이 더 많아지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야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의 미래 혹은 자녀의 앞날, 직장과 건강, 내 손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손에 쥐면 쥘수록, 쥐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한 단어를 제시합니다. 바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뭔가 열심히 행하는 것 그 이전에 내 삶의 주권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그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께 맡기다입니다. 맡기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맡기다. 여러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공부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작년 2월 19일에 교회 공사에 관한 정보를 좀 얻기 위하여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킨텍스에서 열리는 그 건축 박람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임팩트 드릴을 굉장히 좀 싸게 파는 거예요. 이명기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산 것보다 한 10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로님 혹시 커미션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죠? 그래서 장로님의 말씀에 권유에 의하여 거기서 3명이 우리 임팩트 드릴을 구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맡기다는 제가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이제 전동 공구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맡기다는 1915년에 설립되어서 올해 2026년 설립된 지 맡기다 설립 1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다인데 이 전동공구 회사 이름이 지극히 기독교적인 맡기다입니다. 매우 친기독교적인 회사 이름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맡기다 임팩트 드릴 DTD173입니다. 이게 바로 맡기다.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감명을 주는지 몰라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공구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맡기다에서 나온 작업복입니다. 근데 이 작업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보면서 늘 이렇게 흐뭇해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요거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임팩트 드릴은 일반 드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전력과 타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 체결할 때나 단단한 재료 작업을 쉽게 해주는 전동 공구가 바로 이 임팩트 드릴입니다. 임팩트 드릴을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두껍고 단단한 쇠를 뚫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벽이나 단단한 나무에 내 힘으로 그냥 드릴이나 아무튼 그냥 다른 것으로 이런 기능이 없는 것을 나사못으로 박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손목도 아프고 잘못하면 힘주다가 이 나사선이 다 뭉개지고. 하지만 이 강력한 임팩트 드릴 대고 손잡이를 탁 당기게 되면 드릴 내부에서 탁탁탁탁 치는 강력한 회전, 충격, 타격이 가해지면서 단단하게 그리고 굉장히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 내 손의 힘으로만 인생의 단단한 벽을 뚫으려고 하면 손목이 아프고 인생이 뭉개지게 됩니다. 나의 힘을 빼고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다 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공구를 볼 때마다 이 맡김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내 힘으로 도저히 뚫지 못했던 인생의 단단한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맡기다와 관련된 세 가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의 영역까지 주님께 맡겨야 할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라. 여러분, 여기에 맡기라는 히브리어로 갈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굴려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행하던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하고 이 무거운 바위나 짐을 맞이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가파른 경사지 아래로 혹은 힘이 센 사람 쪽으로 밀어서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게끔 확 굴려버리는 것, 이것이 갈랄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시편 37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기록을 하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25절을 보면 조금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25절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시편 37편은 다윗의 연령대가 연소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시기에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현실의 모순과 마주하며 고뇌하는 삶을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악한 자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력자가 의인을 압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듯한 그런 시대를 그가 그렇게 눈물을 머금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악하게 행동하면서도 40년이나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다윗은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10년의 세월을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왕이 된 다음엔 아들 압살롬의 반역되는 악한 자들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은 현실의 모순 속에서 태어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합리함, 거기와 맞닥뜨린 무겁고 암울한 현실의 짐 앞에서 자기가 헤쳐나갈 수 없는 거대한 무거운 절벽, 그 벽 앞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무거운 미래를 하나님께로 대굴대굴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스스로 쥐고 운전하려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 길로 가야만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그 한 분이 그렇게 이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와 경로를 다 정해놓고 딱 들이밀면서 하나님, 여기에 사인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인만 떨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도 경로도 속도도 방향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그 양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양은 계획 세우지 않아요. 나는 오늘
그래도 한 100g 이상은 먹어야 되겠다. 그 풀 뜯을 곳으로 인도하지 목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자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컨디션 봐가지고 오늘은 더 양질의 꼴을 먹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무거운 바위를 아직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으로 버티면서 안간힘 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무겁고 어두운 미래의 바위를 주님의 발 앞으로 힘껏 굴리시기로 결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의 방향을 맡겼다면 두 번째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행사, 일과 계획을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의 행사는 히브리어로 마아세인데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노동, 비즈니스, 계획, 일상적인 행위, 그것을 뜻합니다. 주부가 하는 그런 가사 노동도요, 학생이 하는 공부도 포함이 됩니다. 직장인이 그 직장 생활하면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업들, 프로젝트들, 사업가가 하는 경영, 교회에서 하는 사역, 이 모든 것이 이 행사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책으로 알려져 있죠. 가장 솔로몬다운 지혜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네가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완벽한 기획서를 짜서 그분 앞에 디밀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을 시작할 때에 잠시 기도하고 기도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은 내 능력과 나의 수단으로 처리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맡김은 그거 아닙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모두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맡김입니다. 여러분,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부자이고요, 기독교 사업가입니다. 미국 플라스틱 공업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한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젊은 나이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했어요. 크게 낙심했습니다. 근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업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다. 네가 네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겠다. 그 음성을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업을 넘겨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사업 맡아 성공시켜 주신다면 제가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서원하고서 그가 회사 지분의 51%를 하나님께 드리는 법적인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51% 지분 넘겼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주식회사로 치면 하나님이 주인인 회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업의 선임 파트너로 그렇게 모셨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그의 사업은 정말 경이로운 발전을 했고 마침내 이 미국 플라스틱 회사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55년에 하나님을 파트너가 아닌 그냥 회사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고자 해서 회사 지분의 100%를 스탠리타 재단에 넘겼습니다. 이제 재단 소유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상품을 발송할 때마다 거기에 전도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 몰두하며 그가 사업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영화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스탠리 템이 한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박사가 세워준 이 CCC, 이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캠퍼스 전도, 이 활동의 그 박사가 설립한 것이 이 예수 영화는 지저스라고 하는 영화의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이 영화가 얼마나 거대한 선교의 도구가 될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 영화가 가진 그 힘을
복음 전달력에 그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읽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성경을 접할 기회조차 없는 오지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매개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어로 제작된 머물지 않고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보급하기로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번역 비용, 필름 제작, 상영 장비, 이 프로젝트, 이 보급에 상당한 자금을 그가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여러분 기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 아드라에 이렇게 기부하는 얘기도 했었지만 어디에 이 본부에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그 선교사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트럭, 발전기, 상영 장비 이런 걸 대량으로 후원해서 움직이는 영화관 사역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그런 선교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외 선교지를 방문해서 영화, 예수를 처음 접하는 이 부족민들이 스크린 속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광경을 그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 그에게 더 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더 열심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 발생한 수익을 통해 다시 예수 영화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영혼 구원 사역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지원 덕분에 영화 예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상영된 영화라는 기록을 세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1979년 이래로 26년 5월 30일 오늘 이 안식일까지 현재 2294개의 언어로 이 영화가 번역이 돼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하여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14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고요. 이 일을 통하여 14만 거의 3천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본 이 사업가를 통하여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역이 벌어졌습니다. 이 스탠리 템은 거대한 복음의 물줄기 밑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펌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년에 자기의 이름은 남지 않아도 좋지만 이 영화를 통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1915년생이었는데요. 주님의 일에 헌신하던 이 스탠리 템은 907세의 나이 23년 4월 16일에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가 쓴 책이 2016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경영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는지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의 동기가 이랬습니다. 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자신의 것을 잘 돌보실 것을 나는 전적으로 확신한다. 사람은 한 번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다.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옷도 한 벌밖에 없고 한 번에 운전할 수 있는 차도 한 대밖에 없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다. 나는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보물을 쌓는 대신 그것을 미리 하늘로 보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고 너무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있다. 그리고 이 생에서의 수고를 영원한 유가증권으로 바꾸고 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몰두하며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사업체, 내 직장생활, 내 자녀 양육의 실제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매 순간 인정하며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내 욕심으로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일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내 계획을 교정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맡김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길을 맡기고 현재의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시때때로 밀려드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 감정과 마음의 염려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러분,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난입니다. 이 메림나는 메림나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나누다, 그 다음에 마음, 이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풀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인 것입니다. 생각이 수십 갈래로 갈라져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두려움에 마음을 뺏기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목숨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그 상황 속에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 나뉘어지는 마음을 향하여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맡기라는 이 에피립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를 씁니다. 에피는 뭐뭐 위에, 립토는 집어던지다, 팽개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넘겨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완전히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한 음악이 들리면 동네 사람들이 막 뭔가 지고 막 날라요. 그 엘리제를 위하여가 울리면 그 쓰레기차가 왔다는 소리입니다. 띠리리리리. 요즘은 이제 후진할 때 나오는데, 저희 살던 속초에서는 쓰레기차가 막 크게 울려요. 따라라라라라라라 한 막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연탄재 들고 막 온갖 쓰레기, 당시에 쓰레기 봉투 안 썼잖아요, 그렇죠? 온갖 쓰레기 해가지고 이 쓰레기 깨지면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하지 않아. 그냥 막 힘껏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거 생각해야 안 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온갖 그냥 힘껏 내던지는 거예요. 차도 높기도 높았지만 나와 완전히 정을 떼려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내 힘으로 짊어지고 가던 무겁고 추한 그 염려의 보따리를 내 어깨에서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깨 위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깨에 쿵 하고 떨어지도록 슬며시 건네주는 것이 아닙니다. 체중을 실어서 패스하듯이 온몸을 다한 몸짓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있는 힘껏 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나귀 새끼에 태우기 위하여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게 뭐예요? 걸쳐놓고가 바로 이 에피립토입니다. 온전히 거기에 딱 걸쳐놓는 것입니다. 넘기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바닥에 탁 던져버리듯이 내 마음에 찢어놓은 그 염려의 보따리를 예수님의 어깨 위로 확 던져버리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염려를 과연 그분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는 것은 약간 좀 소극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좀 품에 안고 이런 느낌이죠.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방관하며 구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비와 자비로운 사랑을 갖고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 그분께 던져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각자 하나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에 부모의 마음은 참 더 아픕니다. 열나면 열내리게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죠. 물수건도 계속해서 갈아주고, 아이가 그러다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들죠. 나를 돌보는 그 부모를 신뢰하고 그 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과 나뉘어진 수십 갈래로 나뉘어진 그 아픈 마음을 부디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너야. 내 관심 너밖에 없어. 여러분, 산상본 101페이지에 보면 우리에게 속한 날은 한 날뿐이며, 우리가 여러 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 한 번씩밖에 못 살아요. 예.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하루는 그냥 그 시간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한 날뿐이며 이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한 날 동안 우리는 성실한 봉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하며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 하루 살아가는데도 염려 있어요? 있습니다. 그 염려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세 가지 맡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내 길을 맡기라. 미래의 방향을 주님께 굴려버리라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맡기라. 오늘의 일과 계획의 그 소유권 주께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맡기라. 그 나뉜 마음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프랑스의 유명한 이 고공 외줄타기 전문가였던 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59년 8월 18일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걸어놓고 건너가는 아슬아슬한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폭포를 가로지르는 외줄타기를 1858년이니까 59년이니까 그 사이에 뭐 안전바 뭐 이런 게 설치되어 있었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 위를 다 건너는 이 광경을 목격한 그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와, 대단하다고. 블론딘이 이 관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중들은 일제히 외칩니다. 예,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등에 업혀서 가실 분 있습니까? 조용해졌어요. 와,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박수 치고서, 이거는 이제 업힌다는 것은 자기 목숨 거는 거니까요. 근데 한 사람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 업혔어요. 블론디는 그 한 사람을 업고 무사히 그 폭포를 건넜습니다. 그 등에 업힌 사람은 바로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블론딘이 매니저의 귀에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 당신은 이제 매니저가 아니라 내 일부요. 내가 흔들리면 당신도 함께 흔들려야 하니 절대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 하지 말고 내 몸에 당신의 온 몸을 완전히 맡기시오. 실제 이렇게 건넜습니다. 이 내용이 1859년 8월 22일자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로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블론딘의 실력을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도 블론디가 가까웠던 이 매니저조차도 사실 목숨을 걸고 거기에 업히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그의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목숨을 거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지만 내 목숨을 그분의 어깨에 얹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 주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찬양합니다. 근데 정작 내 미래를 내 등에 얹어라, 내 직장과 재정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를 내 어깨에 던져라, 나의 손에 맡겨라 할 때는 선뜻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맡기는 대신 염려를 가진 채 더 버거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외줄타기 전문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고심하던 내 인생의 염려들, 내 인생의 나의 운전대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굴려버리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내던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고요함이 찾아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내 목숨 걸고 있는가? 이 위대한 맡김의 특권을 누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참다운 돌보심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주께 맡겨야 할지 고심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으로 온전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의 방향을 맡기고 오늘의 일과 계획을 주님께 넘기고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염려들까지도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던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대장부 하나하나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